좀 세밀하게 말씀을 보시면서 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같이 두 절 읽겠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거의 한 7, 8번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나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시면요 지혜가 생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하시면 굉장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계속 말씀 좀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창세기 이제 27장입니다. 자, 오늘 전체 주제는 인본주의 흐름, 그 흐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오늘은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요 창세기 3장의 요 흐름을 잘 못 벗어나죠. 요 흐름에 지금도 마귀는 인간에게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 우리 새벽에 드렸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자꾸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럼 이 죄악이라면 그 죄악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고 엇나간 이 내가 주인 된 상태거든요. 이 상태를 만들도록 마귀가 계속 공격한 겁니다.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통해서 선악과 따먹은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부분 외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11장 1절부터 8절에 물질, 다시 말해 육신적인 거 갖다 주고 성공, 자기 이름 높이고 이런 거 갖다 주면서 뭐하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마귀의 일이란 게 이거거든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실컷 말씀 듣고요, 복음 딱 듣고요, 결정적인 딱 이제 많은 이제 그 선택을 하거나 인도를 딱 받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 나에게 들어왔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가정, 가문, 여러분 개인의 이 흐름을요 그대로 따라서 여기서 선택하고 여기서 판단하고 여기서 결정해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최대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나하고 싸움이거든요. 마귀는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 최종적으로는요 여러분을 공격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오늘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이 딱 오셔서 기도하는 제자들이 뭐랍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 찾아와서 뭐 하게 만드냐면 결국 인간을 유혹하고요, 결국엔 템테이션,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육신적인 걸 딱 가지고 와서 영적인 걸 뺏어갑니다. 제가 이거를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성경을 딱 읽어보면 전 성경에서 흐름을 보거든요 항상. 근데 최근에도 계속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막 흐름을 막 회복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보셨으니까 요시야 나와잖아요. 요시야가 나와갖고 어느 정도 회복하냐, 6월절 절기를요 요시야 왕 때처럼 지킨 적이 없어요.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 다윗 때도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 다윗은 성전을 짓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요 6월절 절기 지킨 적이 없을 만큼 사실은 그냥 성막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솔로몬 시대에도 사실은요 6월절 절기 다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시야 때는 다 회복했거든요. 근데 그 요시야가 일찍 죽어요. 요시야 일찍 죽는다니까요. 딱 죽자마자 요시야 아들이 뭐예요? 바로 돌아가 버려요. 왜 돌아갑니까?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로. 왜냐면 그 주변에 주로 어머니들이겠죠. 거의 이 부분에 대해 결론 나지 않은 누군가의 흐름의 영향을 딱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굉장히 오래된 이게 각부채, 각인 뿌리 체질이거든요. 이게 딱 들어와서 결정적으로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요, 전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참 이런 거 많이 느끼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사실 나사로가 죽을 때 이미요 일부러 빨리 안 가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빨리 안 가고 죽은지 나을지 되는 날에 맞춰서 가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냐? 나사로가 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사로가 이제 아파서 이제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자 우리도 가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받으실 영광을 미리 놓고 이렇게 하신 건데 딱 갔어요. 갔더니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딱 보더니 만약에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한테 딱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면서 혹시 예수님 계셨다라면 이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오라버니가 이제 죽은 지 이제 나흘이나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막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얘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놓고, 자 그럼 무덤에 가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요 사실은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요 시대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굉장히 이제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화된 언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사실 이삭이 응답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22장 우리 확인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뭘 봤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순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
그리스도를 이때에 사실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이삭은 평생 사실적인 언약 가지고 우리가 확인한 대로 26장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야, 너는 떠나지 마. 이 땅을 떠나지 마. 그날 땅 떠나지 마.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삭은요, 요것 때문에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보는 이제 야곱과 그 야곱의 흐름을 보시면 오늘 여러분 되게 많이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야곱이 굉장히 많은 불신앙을 해요. 불신앙을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식화. 머리로 알아. 하나님의 언약을 머리로 알고요. 하나님을 머리로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요, 사실로 하지 않았어요.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막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마리아도 그러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막 그 무덤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눈물 흘리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살리시겠다고 가고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마르다도 안 믿고 사람들 다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시니까 어휴 저 나사로 얼마나 사랑했냐 저렇게 우신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감동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저 돌 무덤에 그 돌을 굴러내라 그랬더니 이미 다 썩었는데 뭐하러 엽니까? 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과연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들이 하나님 영광 이거 다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신 다음에 뭘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말씀을 딱 선포하시니까 그 죽은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꽁꽁 메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콩콩 나왔는지 사람들이 강신지 뭔지 깜짝 놀랐겠죠. 풀어줘라. 배로 쌓아놨으니까 다니게 해라. 예수님 그거 왜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한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제자들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야. 막상 문제 딱 생기면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 어려움 딱 오면 어디로 들어가요? 내 옛날에 각인됐던 내 상처 아니면 내 시점에서의 어떤 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게 영적인 문제다 아니면 뭐 상처다 아니면 나에 대한 부정적인 거다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 많은 분들에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딱 이게 보면 이게 성경 얘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내가 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은 다들 이렇게 됐대요. 이게 언제 변했는지 아세요?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오로지 기도하다가 맛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그때부터 안 흔들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도요 뭐 해야 돼요? 그죠? 이때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그 안 되는 것들 여러분 막 낙심되는 것들 있죠.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낙심되는 걸 낙심거리로 잡지 마시고 제가 이번 주간에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강단 메시지 좀 부탁드립니다. 문제 생기면요 강단 메시지 뚫어질 정도로 보세요. 성경 뚫어질 정도로 읽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응답 받았습니다. 제가 강단에 이미 답을 다 드렸거든요. 오후 예배 때 메시지 다 드렸거든요. 오전 오후 강단 메시지 그냥 계속 들어보세요. 시간만 나면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 나눠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시면 알아요. 무슨 얘기냐?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해라. 여러분하고 제가요 언약 잡고 우리의 참 주인을 바꾸는 게 기도잖아요. 언약이 앞서 나가야 돼. 그리스도가 앞서 나가고 세계복음만 앞서 나가고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 나갈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가 이 사실화되는 체험을 한 거죠.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언약이 사실화되는 체험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변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문제를 언약으로 딱 잡아버리시고요. 문제 속에 언약을 잡아버리시고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나의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응답해 주시고 이 문제 속에 영적인 나에게 이 축복과 길을 알려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그거 하기 전에는 말을 하지 마세요. 왜? 솔직히요, 제가요 왜 이런 얘기까지 드리냐면은 복음을 받았는데요, 그 문제 속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오빠가 죽은 게 사실 맞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게 맞잖아요. 맞죠? 문제 온 게 맞잖아요. 아무리 봐도 문제잖아요. 맞죠? 근데요, 그 문제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 능력을 안 보니까 안 되는 자리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안 될 때요 더 요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집중하실 때 오는 응답이 있어요. 저는요 조금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제 인생에선 계속 요것만 했어요. 지금 요 내용을 저는 여태까지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있어요. 왜요?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게 보여요. 왜냐? 저한테 하신 부분들이 진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계산, 제 머리로 된 게 없어요. 진짜 오직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응답하셔서 문이 열리는 거 있죠. 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1번으로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이 강단의 말씀, 우리 집중훈련 때도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요 부분 속에 여러분이 가셔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계속 대화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는 너무 하나님이요 서론부터 딱 강단 서론부터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 드렸거든요. 여러분이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그 현장의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청년 우리 소정 랩런트가 자기 이제 직장 이제 있는 분이 이제 너무 자기 힘든 거 막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래서 저 주일날도 포럼하고 이번 주간에도 이제 포럼하는데 이제 오늘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저도 기도를 했는데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준비가 돼서 된 게 아니야. 본인이 이제 어저께 포럼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준비도 안 됐고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셔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수준을 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겠냐.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거니까 말씀만 따라가자. 더 말씀에 집중하자. 훈련 받아야 될 이유 알겠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훈련 잘 받아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요 살려야 될 현장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면 말씀도 다르게 들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요 뭐 이것도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계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론의 이 부분은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 안 되는 것은요 사실은요 요 부분 보세요. 여기에 특징이 결국은 나중심이잖아요. 언약을요 믿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그게 사실 불신앙이지만 불신앙 불순종이 나오는 하나의 모습이 뭡니까? 인본주의. 사실은요 야곱에게서 뺄 수 없는 게 뭐냐면 나중심의 인본주의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불신앙 불순종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100% 사실은요 의뢰하지 못하니까 사실 불신앙에 좀 가깝죠. 불순종의 부분들보다도 불신앙에 가까우니까 틀린 선택과 틀린 결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삭도요 보면은 인본주의 있어요. 오늘 1절부터 4절 보면은 장자 중심이에요. 장자 중심. 그 당시 흐름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장자 중심. 사실 자기도요 원래라면 장자 아니잖아요. 사라의 이제 몸에서 난자니까 사실 그 혈통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형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셔서 그 언약을 이어나가게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삭이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했었던 이유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도록 해라.
25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때 하나님 언약을 주세요. 아이를 못 가지니까 리브가가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기도하는데 두 아이가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두 아이가 막 뱃속에서 싸우는 거야. 그걸 리브가하고 막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때 기도하니까 어떤 답이 왔냐? 예, 네 뱃속에 두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 뭐예요?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는 아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요 없어졌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뭐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기를 좋아해야 돼요. 고기를 좋아하니까 이 고기를 먹고 별미를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자. 이게 25장 28절이에요. 25장 28절. 그러니까 사실은요 굉장히 육신적인 게 강해요.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으니까 이렇게 하자. 염려. 나름대로요 그런 것들이 다 남아있어요. 나 중심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염려 체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니까 당장에 또 리브가가 하나님 안 믿는 거야. 하나님 안 믿으니까 5절부터 17절 내용이죠 오늘.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얘기하는 걸 또 들었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예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었는데 보니까 남편이 눈이 잘 안 보니까 한번 내가 백내장 같은 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죠.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빛만 보이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형태는 거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사실은 리브가가 그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사실은 이 리브가가요 그래도 잡았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을요 리브가도 같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때요 뭐냐면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다고 돼 있잖아요. 집사람으로 이렇게 집에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했다라고 하지만 리브가는 어떤 중심이었냐면 좀 더 언약 중심이었어요. 사실은 오늘 이제 이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데 언약 중심인데 문제는 뭐냐면 언약 중심을 인본주의적으로 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선택해라 그러면 저는 단연코 리브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우리도요. 말씀을 내가 이루고 말씀대로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게 일을 만들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많은 인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본을 씁니까? 야곱을 불러와서 자 야곱아 너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라. 그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게. 그 별미 만들어서 너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네가 축복받아라. 어머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나인 거 알면 나 저주로 오히려 복을 받으려 저주 받을 겁니다. 야곱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리브가 뭐예요? 염소 털 가져와서 팔에 감아주고 목에 감아줘요. 매끈매끈한 부분에. 아버지가 혹시 만져보면은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털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만져보니까 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 해갖고 완전히요 인본 거짓말 이게 아니 언약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가 우리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죠? 13절에 내가 이 모든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 다 끝나고 나서 27장에 이제 어머니 환송을 받고 이제 출발한 이래로 야곱이 어머니를 만났다라고는 기록이 없어요. 그죠? 저는요 왜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을까? 리브가가 먼저 병으로 하나님 불러가셨던지 그 사망에 대한 기록이 이삭은 나오는데 이삭은 리브가 안 나요. 참 저는요 이제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겠다. 사람 보내기로 했는데 20년 동안 보낸 연락이 안 와.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나중심의 인본주의 이거 여러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뿌리가 여기에요. 자꾸다 보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수준으로 자꾸 가버려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요 당연히 엄마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그러니까 오늘 그 실천을 해갖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양심에 걸렸겠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도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리브가하고 야곱은 적어도 여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언약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메시지 중에도 좀 얘기하겠지만은 사실은 언약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제 하는 작업으로 이제 딱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간에 해야 하는 28장부터 하나님이요 언약 중심인 야곱에게 행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약이 성취될 때는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합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요 위기 당했다, 어려움 당했다, 뭐 문제 있다, 여러분 가정이 이상하다, 나 어려움 많다. 그러면요 아까 했잖아요 안 되는 것도 언약 성취에 하나님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알겠죠? 그걸 항상 붙잡으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되는 것만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돼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되는 것 속에서 준비시키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 평안한 삶이 없어졌잖아요. 도망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본주의에 있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죠. 그 언약적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 언약적 축복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게 하겠다. 뭐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다 절을 하고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열국이 내게 굴복되겠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메시아 축복과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적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 전달된 축복이 이 야곱에게 전달되는 순간이죠. 근데 이거를 딱 받은 거예요. 자, 근데 굉장히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언약은 성취가 됩니다. 언약은 성취가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거나 내 기준이 앞서거나 내 감정이 앞서거나. 여러분 내 뼈가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축복 중심 막 축복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막 사람 중심이 맞죠? 그러니까 자꾸 막 인간 중심, 일 중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돼야 돼요. 거의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느낌, 내가 즐거워하는 거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축복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일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많은 걸 봐요. 이렇게 얘기가 막 들려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가 딱 이렇게 들려오고 많이 포럼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건 그래요.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딱 왔는데 요 이제 사건에서 왜 그러면 리브가가 인본주의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겠다. 야곱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사람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야곱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실 거야라고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형님이 아무리 별미를 가져와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갖다 줘도 아버지가 축복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못하게 하시면 혀가 안 돌아가게 하시면 축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 축복 그냥 그대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인본주의 쓴 거죠.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많은 걸 합니다. 사소고생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빨리 응답받는 법 알려드릴게요. 돌아가는 길하고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돌아가는 길이 뭡니까? 요거 하는 거예요. 요게 광야 40년의 근본입니다. 왜 광야 40년 못 들어갔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뭐예요?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불신앙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 종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단 한 명도 1세대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그래서 40세 이하의 모든 그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제 낳은 아이들 빼놓거든요. 그러니까 다 1세대는 다 죽여요.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어린 아이들만 하나님이요 자라나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시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요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려요. 오직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 신앙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 문제 오잖아요. 아까 이렇게 안 되는 거 딱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오직 언약 붙잡으시라니까요. 인간말 하지 마시고 이런 거 다 버리세요.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맞는 말인데 불신앙이야. 맞는 행동인데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지금 제일 싸워야 되는 나라고 하는 적입니다. 왜 내 생각에는 내 느낌은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내 느낌 따라가지 마시라니까요. 내 촉 따라가지 마세요. 그걸 인본주의라 그런 거예요. 그게 성령님도 못 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인생에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아주 갈림길에서요 하나님이 인도받게 하셨어요. 제가요 딱 한 번 진짜 불신앙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불신앙했어요. 진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진짜 불신하는 그날 그 다음날 제 예원교회 핵심 갔다가 화장실에 기절해버렸어요. 소변 보다가. 그때 제가 병이 나왔는데 그 병이 뭐냐 미주신경성 발작질환. 신경이요 얘가요 심장이 빨리 막 뛰고 있었던 때였는데 갑자기 소변 보면 릴렉스해지잖아요. 그러면 릴렉스해지니까 릴렉스하면서 심장도 천천히 뛴 거야. 그러면 얘가 천천히 뛰면 어떡해요? 혈액이 안 오죠. 혈액이 안 오니까 기절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머리를 바닥에 꽝 찧었던 것 같아요. 한 달을 이렇게 누워서 못 잤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고 이렇게 누워서 못 잤어요. 옆으로.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잤어요. 계속.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해갖고 뭐 CT 찍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옆에 부민병원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CT 찍었는데 뭐 이상 없어요. 나중에 제가 경희대학교 여기 상인동에 있는 그 병원 있잖아요. 그쪽에 가갖고 검사도 받고 했는데 강동에 있는 병원 가서 검사도 받았는데 병명이 안 나오다가 이제 심장내과 가서 거기서 나왔어요. 아 이거는 미주신경성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서 있어서 이렇게 뭐 하는 거 테스트하는데 기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고칠 수 있습니까? 안 고쳐집니다. 평생 약 먹어야 됩니다. 아 예. 하나님이 주신 병. 결론 바로 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요. 제가 그때 딱 한 번 진짜로 불신앙 마음에 먹으니까 하나님이요. 네 예사람교회 담임 목사로 내가 세웠어. 네 마음대로 될 것 같냐?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목 잡힌 사람. 목사. 저는 목 잡혔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못해요. 저는요 모든 거 그 이후에도 진짜 저는 그 제 인생의 교훈이거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지만요. 저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요 쓴 결과 굉장히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불신앙해도 인본주의 써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작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불신앙조차도 하나님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뭐예요? 더 좋은 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 계획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예. 아버지로부터 이제 축복을 본격적으로 딱 받고 나서 이 축복, 아까 얘기했던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받았죠. 아까 얘기했던 이 축복입니다. 자, 근데 요때요. 에서가 오잖아요. 에서가 와서 이제 에서의 인본주의도 좀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에서는요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도 하고요. 굉장히 이제 뭘 하냐면은 미움을 갖죠. 이게 사실 이 에서 인본인데 에서는 사실은요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것을요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자리,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주신 모든 거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 안에 목사님 난 너무 안 좋은 게 많은데요. 그 안 좋은 거에 응답이 있어요. 그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에서는 뭐예요?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망령되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후회란 거예요. 34절에 뭡니까? 아버지 나를 축복하소서.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근데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기차는 떠났어. 언약과 언약의 흐름 상관없이 결혼도 막 했잖아요. 25장 보니까 맞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요. 마음껏 방황하며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에돔 족속은 평생 싸우는 족속이었어요. 남의 거 약탈한 족속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요. 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영적 흐름, 경망이 여긴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요 뭐 합니까? 이제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또 나중에 키포인트가 되니까 먼저 적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 일 때문에 이제는요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게 아까 우리 읽어본 말씀에서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또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이 전달이 됐어. 그래서 또 하나의 좀 이제 잔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게 하나님의 인도였던 하란으로, 다시 말하면 바단 아람이라는 이제 자기 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이제 삼촌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 성취의 시작이 돼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직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야곱은 이때까지만 해도요 어머니 품속에서 인본주의나 배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사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이요 드디어 거기서 벗어나서 지식화된 신앙이 아니라 사실화된 오직의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이 문제가 여러분의 오직의 시간표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문제 때문에 오직이 됐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 문제도 있었고 경제 문제도 있었고 지금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저는 오직을 하는 이유입니다. 진짜 교회 어렸을 때도요 다른 거 안 하고요 하나님 이거 시키더라고요. 오직. 여러분 진짜 오직 해보세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딱 잡아보세요. 저는 그때 언약 잡았던 거 그리고 제가 고백했던 거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직을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중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집중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 고백했던 걸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를 여러분 인생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내 얘기를 다 듣고 계셨네. 하나님이요 분명히 뭐라 했어요? 큰 민족을 이뤄야 돼요. 나중에 가나안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체험하고 이 사실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야곱을요 집에서 빼내야 돼요. 그러니 결국에 뭡니까? 이 모든 일어난 일이 형님이 죽이겠다. 그럼 엄마는 뭐예요?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또 남편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햇사람 그 햇족 속에 딸들 때문에 내가 애서 아내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그런데 그래서
야곱이 만약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사실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인도인데 끝까지 사실 리브가는요 끝까지 마지막 이것도 인본이죠. 그러나 이 인본 속에는 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을 아는 가정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보내는 겁니다. 고향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제 결혼 이제 하지 않도록 한 거죠. 언약적 결혼을 하게 한 거죠. 근데 저는요, 요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똑같구나. 우리도 이렇게요, 완전 나 중심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쉽게 얘기하면 나 인본주의 흐름인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요렇게 인본주의 쓰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이제 야곱과 함께 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이 도망가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언약부터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문제당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때가 언약 잡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그때 언약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말씀 딱 듣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딱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딱 언약을 잡고 딱 답을 내고 그거 갖고 고백해 보세요. 그 말씀에서 깨달아진 걸 가지고 딱 고백해. 저는 그렇게 평생 제목 많이 잡았거든요. 그 평생 제목, 평생 기도. 하나님이요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게 여러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예요. 오히려 이럴 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안 될 때, 문제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의 나의 인본, 이 나의 인본이 하나님의 인도 이거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맞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지언정 하나님이 실수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고생하며 인도받을 것이냐 고생하면서 막 진짜 어려움 당하면서 인도받을 것이냐 처음부터 인도받을 것이냐 사실 여러분 이거 결정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가나안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 뜻과 계획이에요. 세계복음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미 정해주신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하실 건데 문제는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내 머리 쓰고 아니면 나 중심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 당하며 갈 것이냐 빨리 언약 잡고 인도받고 갈 것이냐. 물론 이것도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빨리 이제 깨달아 버린 사람, 아예 빨리 깨달아 버린 사람은 어려움 와도 그게 응답으로 변화돼서 갔죠. 좀 빨리 깨달은 사람, 늦게 깨달은 사람이 나와 있는 이유는 여러분하고 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좀 늦게 깨달은 사람의 케이스, 고통 당하면서 깨닫는 케이스, 바로 처음부터 깨달은 케이스. 왜냐면 사람마다 다 경우가 틀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제가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저는 야곱갑니다 그랬거든요. 막 바로 인도 안 받고 이런 게 하나님 내가 야곱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구나 해서 모든 사람은 다 야곱같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야곱같이 나중심으로 인본주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요 눈치채시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 고생하지 마시고 언약 잡으라고 기록해놓은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빨리 여러분 불신앙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 생각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인본주의 흐름은요 이 인본 흐름은 또 다른 인본 흐름을 만들어요. 그래 이것이 계속해서요 문제를 일으키고 또 문제를 일으켜갖고 계속 고난에 빠지게 만듭니다. 연쇄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흐름이라는 게 무서운데 제가 왜 흐름이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나중에요 야곱 여러분 쭉 보시면서 제가 말씀 자세히 풀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물림이라는 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 영적 흐름이요 요때부터 나왔고 계속 나오는 인본주의 흐름이요 야곱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세요. 근데 야곱이 결국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응답은 성취가 됐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난을 당해요.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괴로움을 마음에 안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어떤 흐름에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과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고 있다면 끝난 겁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 인도 받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계속 찾고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고백하고 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미 게임 오버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제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잡아라.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걸 어떻게 하겠다? 이룰 것이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어떻게 합니까? 메대 파사 왕국이 일어나고 고레스 왕이 일어나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 돌려보낼 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 왜? 내 눈에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아도요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계속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왜냐? 저는 제게 별 볼 일 없어요. 제 자신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언약이 성취되면 되겠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근데 나를 통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세계 복음 하시겠대요. 우리 가정 가문 복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현장 살리시겠대요. 그러면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행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자꾸 내 안 되는 수준, 내 안 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